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민족과 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는 그런 심각 수준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이 공허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재난이 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이 재난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따지다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척과 혐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배척과 혐오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난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지나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했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고통 겪는 것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보다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마음을 두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난을 잘 극복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 민족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재난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장 필요했고 믿음이 모든 재난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은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그들이 믿음을 회복했을 때였습니다.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재난 가운데서 다 구원을 해냈습니다. 믿음이 구원한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파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600년 전에 죽은 예레미야가 다시 되살아나온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이 죄를 인하여 멸망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게 된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거나 그리고 이해 타산이 맞아서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손해가 생기면 예수 믿고 되는 것이 없어. 그리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나는 저 사람의 꼴을 보기 싫어서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아. 믿음을 저버리게 되죠. 생명의 위협이 닥쳤을 때는 도무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믿게 된 믿음은 기분, 이해관계, 생명의 위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손해가 돼도 믿고 기분이 상해도 믿습니다. 감정이 무너져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손해가 나도 믿습니다. 기분이 상해도 또 모든 자신의 삶이 망가져도 믿음을 지킵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믿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믿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도 마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구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연륜이 쌓여서 찬송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아서 이곳을 인정받아서 교육 부서에서 아이들의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분이 나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믿음인 겁니다. 즉 받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믿는 믿음인 겁니다.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앞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개역 성경 옛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바로 앞 성경 보면 받았으니 그 말이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됐을 때 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집안에 살고 한 솥의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도 아마도 그는 그 사건을 불행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는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가 다른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열흘 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체험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야고보가 한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즉 우리가 다 선물로서 영광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은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을 합니다. 일체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기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믿는 믿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장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죠. 그가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바이블 스터디 클럽을 만듭니다. 자, 이 클럽에서는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자, 이 전도 단체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백인들이 모자라서 부족하니까 인디언 선교가 실패한 것이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몇 달을 선교해도 인디언들은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요한 웨슬리는 인디언 선교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맙니다. 실패한 그가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탄 배가 대서야행의 한 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죠. 그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쪽 모서리에서 모라비안파 교인들이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웨슬리가 그들을 보고 놀랐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무서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들이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중생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물은 겁니다. 웨슬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과 사명을 가진 그가 중생했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이 물음에 가장 본질적인 이 물음 앞에서 대답을 못한 겁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영국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온 그가
며칠을 운둔해 있다가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 수요 예배에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갈까 망설이다가 풍랑 속에서 찬송했던 이 모라비안 교인들의 교회를 찾아가죠. 그게 1738년입니다. 적은 수가 모였는데 예배 인도자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웨슬레가 그 서문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오늘 이 시간 중생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 밤의 이 체험에 대해서 나는 이 날을 평생 잊지 못하고 이 시간에 거듭났다고 이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됐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됐고 마침내 세계 감리교를 창설하게 된 겁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이 그 공포의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감동받아 생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19의 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써 이 코로나19의 그 재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믿는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그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차별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목사인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저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또한 처음 믿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으며 목사의 믿음이나 평신도의 믿음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주님, 똑같은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문 2절과 4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가 보니까 화려하게 옷을 입은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안내하던 사람이 달려나가서 그 유력자를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따라 들어오던 가난한 사람은 본 척도 하지를 않는 것이죠. 알아서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서 있기 싫거든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안내자가 사람을 차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인 겁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은 사탄의 전략이고 평등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 차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평등을 통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국보로 여겨지는 사람이죠. 어느 날 그가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을 하죠. 이때 마당을 쓸고 있던 젊은 이 식당 종업원이 화가 나서 빗자루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젊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젊은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형제입니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젊은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는 일이나 젊은이가 하는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빗자루를 다시 들고 기쁜 마음으로 쓸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다름이나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차별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일부러 찾으시고 병자와 과부, 고아와 나그네들, 죄인들까지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믿음이 언제든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내 삶을 궁핍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뜨겁고 충만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까지 행동하다가 어느 날 보면 점점 시들어져 없어지는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은 내 삶을 빈궁하게 만드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같이 행동하지만 점점 더 뜨겁고 충만해져서 내 삶을 부욕해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삶을 부욕케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지자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생각을 했죠. 하지만 주님은 이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책망을 했죠. 그래서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부를 이루었지만 믿음이 없는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을 부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인 것이 아닙니다. 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생명이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 따라
다니는 믿음, 습관처럼 믿는 믿음, 율법처럼 믿는 믿음,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내가 믿게 된 믿음이며, 그 믿음은 차별이 없는 믿음이며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써 코로나19 재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부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